하실래요? 하실 만한 분 안 계실까? 많이 더 드세요. 시작하게. 파워포인트 이게 어디 이거 없네? 누가 하실래요? 다 계시네. 누구 추천하실 분 계세요? 핸드폰 보고 계신 분 해야 되겠다. 핸드폰 보고 계신 분. 건강이 어떻게 되세요? 불도와 보살님? 불도와 보살님이 단장 소임을 박수 다 쳤네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 부분 했죠, 요 부분. 초기 불교시 때 이 부분 했죠? 네. 이 부분 하다 끝났죠? 네. 이제 다음 부분인데, 그러니까 불교는 크게 보면 두 개, 세 개, 네 개? 여기를 이렇게 해놨네요. 크게 보면, 1기, 초기 불교 시대, 고타마 북다의 시기, 그 다음에 2기, 부파불교의 시대, 3기, 대승불교 시대, 발달기, 4기, 변천기, 비물불교 시대, 그 다음에 현대불교,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근데 이 중에서 저번 시간에 초기 불교의 시대, 고타마 북다의 시대,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 고타마 북다의 초기 불교의 시대는 부처님 제3시의 불교다. 그랬죠? 그리고 부처님 제3시의 불교였고, 그리고 소수의 수행자 집단이라고 그랬죠? 아주 소수의. 그러니까 우리 예불 할 때 1200 제대하라 할 때, 어떤 1200명 정도의 어떤 규모의 어떤 불교. 물론 부처님의 후대에 가면 상당히 더 넓어지긴 하지만, 부처님 혼자서, 거의 부처님은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의 불교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넓겠어요. 그 번역이. 물론 후대의 어떤 이게 기록에 의하면, 부처님의 어떤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직제자. 그 직제자의 직제자가, 직계제자가 지금의 방글라데시. 지금의 방글라데시 지역에서까지 어떤 활동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직계제자가 자기 수행을 하다가 이 방글라데시 지역까지 내려가서 자기의 수행을 하다가 자기의 제자를 만들었나봐요. 자기 제자를 만들었는데 그 제자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게 정말 궁금했나봐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마가다고 마가다고까지 가서 직접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부처님의 말씀과 자기 스승이 하셨던 말씀이 다르지 않다. 이런 기록들이 후대에 전승되긴 하지만 부처님 당시의 불교는 그런 소수의 수행자들의 불교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소수의 수행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출가한 사람들이었죠. 출가를 하신 분들이었고, 또 그들은 부처님과 같은 어떤 이상을 부처님과 같은, 그러니까 일체의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어떤 행복을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이상을 가지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출가를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분들이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삶에서, 세속의 삶에서는 그러한 영원한 행복을 꿈꿀 수가, 꿈꾸기가 어렵다. 꿈꿀 수가 없다. 그리고 세속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 번잡하고, 그리고 세속의 삶도 어떻게 잘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왕이 되고 정치가가 되고 훌륭한 사회 개혁가가, 사회운동가가 되고 정말 훌륭한 인간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인간으로서 넘지 못할 그 선들이 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될 생로, 병, 사의 그런 고통들. 그래서 이런 어떤 생로, 병사, 늙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어떤 그러한 세속의 어떤 삶에서 벗어난 나는 어떤 출가를 감행했었던 소수의 수행자 집단의 불교가 바로 이 초기불교 시대에 불교를 형성했었다. 또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푸파불교 시대를 얘기를, 반야심경의 역사를 가는데, 푸파불교 시대는 어떤 역사냐? 푸파불교는 그런 불교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불교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불교. 그러니까 직계 제자들이 부처님을 부처님의 직계 제자, 그러니까 부처님을 직접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까지는 어떤 이 초기불교 시대라고 하고, 그 부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제자. 그러겠죠? 그 어떤 제자들의 어떤 불교가 바로 이 어떤 푸파불교 시대. 이런 시대가 푸파불교 시대인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의 불교.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어떤 말이 맞는가?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들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말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듣고도 돌아서면, 이렇게, 두 사람이면, 세 사람이면, 딴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들었고, 나는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들은 거죠. 그래요. 나는 이렇게 들었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 아니죠.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또 부처님의 어떤 이게 말씀이고, 어떤 것이 바로 어떤 진리인가. 이게 굉장히 더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부처님의 어떤 제자들의 어떤 불교에서 중요했던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를 확정하는 것, 정하는 것, 획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더 중요했을 것 같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부터 그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자마자부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여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그런 얘기를 이게 뒷방에서 했나봐요. 뒷방에서는 나라님도 욕하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자기들끼리 있는 뒷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나봐.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나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슬프고, 그리고 우리를 지도해 주실 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욕망이 있는 그 속에서 어떤 그 이상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우리한테는 없어져서 아주 홀가분하다. 설마 그런 사람 없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런 사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마하가사존자가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이렇게 뭐 세월이 몇 년만 흘러가다 보면은 이 불교가 부처님의 말씀이 아주 왜곡되어 버리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마하가스톤자가 이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다들 모인 자리에서 정말 그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다 우리가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 어떤 모임 속에서 그 제안이 어떤 채택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뭐 당장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 뭐 3개월? 안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뭐 이게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부처님이 어떤 수행하셨던 이 어떤 왕사성의 어떤 중림정사 부근에 상당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어떤 이게 공간이 있었나 봐요. 굴이 있었나 봐요. 그 칠렵굴이라고 들어보셨죠? 칠렵굴, 저도 인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보니까 칠렵굴 어디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 왕사성의 외곽에 부처님께서 수행하셨던 중림정사를 가봤거든요. 중림정사에서 보니까 저쪽에 산이 하나 있더라고. 저 멀리 산이 하나 보이는데 직접 보여요. 그 산에 저쪽 건너편에 시랩굴이라 그 산에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굴에 시랩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 봤어요. 시랩굴까지 올라가 봤는데 지금 우리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게 강당 이런 건 아니고 이게 굴이더라고. 굴인데 이게 바깥에서 보면 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의 큰 이렇게 홀이 하나 형성되어 있는 뭐 그 정도의 굴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뭐 500명의 그 부처님의 어떤 직계 제자들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결집을 했다는데 제가 볼 때 500명 들어가기 힘들겠더라고요. 500명 들어가기 힘들. 근데 아주 그 시렵굴에서 500명의 어떤 아라한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을 했다고 해요. 결집을 하는데 어떻게 결집했냐면 합쌍기띠라고 해서 합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합성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성을 했냐면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카메라로 찍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카메라로 찍어도 그거 타자로 다 쳐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때 어디에서 누구누구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부처님한테 들은 얘기를 쫙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이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 틀리다. 그래서 이 말은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 말을 채택을 하는 거예요. 채택을 해서 그것을 모두가 함께 암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암송을. 그래서 그 암송한 것이 첫 번째 결집이라고 해요. 그렇게 암송한 것을 첫 번째 결집. 그래서 그 암송한 내용 전체를 다 그 전체가 다 500명의 아라한들이 암송을 다 해서 거기서 이제 이게 암송으로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가능할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게 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있어요? 믿음이 있으신 분? 믿음이 있으신 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보니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전통이, 인도 전통이요. 특히 이게, 당시에 어떤 인도 전통은, 뭐 지금도 이게 그렇지만, 이 문자가 그때 당시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문자 있었대요. 문자는 있었대요. 문자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기록할 종이가 없었지. 종이는 뭐 언제 생긴 거예요? 중국에 생겼잖아요. 중국에 생겨가지고 AD 그 이슬람과의 전쟁을 하다가 그 이슬람하고 전쟁하다가 그 이슬람한테서 패하면서 거기서 화약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슬람 이란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 서쪽 중국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종이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글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뭐예요? 점토판이잖아요. 이렇게 흙판에다 이렇게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야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데 입혀다 쓰고 막 그러겠지만 아무튼 이게 글자로 쓰는 어떤 풍습이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다 또 글자로 써놓으면 그런 것도 했잖아요. 글자로 써놓은 것들이 낮은 계급의 불가촉 천민이라든지 하층민들이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인도사회에서는 글자를 문자로 해가지고 기록하는 어떤 풍습이 없었고 대부분이 암송이로 해서 이게 전승되는 어떤 그런 전승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암송. 그래서 심지어는 그 스리랑카라든지 남방불교의 어떤 스님들 있잖아요. 그 스님들은 지금까지도 경을 줄줄줄 외운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경을. 그 어떤 암송의 전통이 지금에까지도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서 1차 길집이 있었다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거의 어떤 비슷하게 전승이 어떤 됐다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 가는데 근데 제 머리로는 한 번은 부처님한테 뭐 한번 얘기 들었다고 해서 그게 기억이 될까? 아니 기억이 나요. 내 실력은 안 될 것 같아. 내 실력으로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안 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암송을 했던 분은 그래서 그때 그 500명의 경리해 보니까요. 나중에 이제 주석서도 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500명의 어떤 나라들이 결집을 할 때 어떤 아라한들이 이렇게 결집을 했냐면 아라한은 두 종류의 아라한이 있대요. 아라한은 무학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번역되죠. 무학. 그래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 무학 대사 있잖아요. 무학. 그래서 불교에서의 어떤 성자. 그리고 그 부처님도 그 아라한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부처님께서 오비고 처음에 당신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깨달음을 누구에게 전할까 해서 5명의 비구한테 당신의 깨달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5명의 비구들에게 깨달음을 전하고 그 5명 중에 일주일 안에 그 5명이 다 아라한과를 얻게 되잖아요. 아라한이 되잖아요. 그 아라한이 됐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세상에는 6명의 아라한이 생겼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당신과 그 5명 깨달은 5 비구와 같은 아라한이다. 그리고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아라한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아라한 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리고 아라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어떤 성자들도 있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이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라한 중에 똑같은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인데 두 종류의 아라한이 있대요. 두 종류의. 그래서 한 아라한은 순수 윗바사나를
통해서 아란이 된 사람, 또 한 사람은 선정 수행을 통해서 아란이 된 사람. 그 두 가지 아란이 돼요. 그러니까 순수 윗바사나, 그러니까 지혜 수행을 통해서 아란이 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선정 수행과 지혜 수행을 다 선정과 지혜와 선정을 다 닦아서 아란이 된 두 가지 아란이 있대요. 그래서 두 가지 아란이 있는데, 순수한 어떤 지혜만을 닦아서 이게 된 아란하고 선정 수행을 겸해서 아란이 된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선정을 받게 되면 선정의 과보가 있대요. 선정의 과보가. 선정의 과보가. 선정 수행을 갖게 되면 선정의 과보가 있다. 그 선정의 과보가 뭐죠? 5가지의 신통력이 있는 거잖아요. 5가지에 대한 신통력. 여러분들 신통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신통. 그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의 과보라고 해요. 선정의 과보. 그래서 어떤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이 어떤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통은 신족통, 그런 거죠. 신족통. 네. 그리고 신족통, 천안통, 네,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그 다음에 숙명통, 숙명통,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타심통은, 네? 지능이, 타심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 다음에 숙명통. 숙명통 뭐죠? 그 사람의 전생. 전생을 이게 이해하는, 전생을 꿰뚫어보는, 자기 자신의 전생을 꿰뚫어보고 또 다른 사람의 전생을 꿰뚫어보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천안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 숙명통을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또 그 천안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죽어서 어떤 세계로 갈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인연으로,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살아간 다음에 죽어서는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이것을 아는 지혜가 바로 천안에 있던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처음에 어떤 초약, 밤에 어떤 초약, 섭부분, 초저녁에, 초야에 부처님께서는 숙명의 지, 숙명통을 얻으셨다. 그리고 그 깊은 밤에 천안통을 얻으셨다. 그리고 이 새벽녘에 보리스나무 아래에서 새벽별을 보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래서 그 완전한 깨달음을 뭐라고, 누진통이라고 했죠? 누진통,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지혜를 얻었다는 것을 누진통이라고 그러는데, 누진통 이하에 있는 5가지를 어떤 신통이라고 하고, 이 6번째 어떤 누진통을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제자들 중에서 2가지 아라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의 한 아라한은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수행을 해서 이 일체가 다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임을 깨달은 사람을 어떤 아라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라한이 있고, 또 한 아라한은 선정 수행을 통해서 신통력이 있는 그런 아라한. 그래서 그 신통력이 있는 아라한 정도 되면
아니, 전생에 얘기까지도 쫙 아는데, 예. 자기가 들었던 얘기 기억 못 하겠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거? 아무튼 나는 이렇게 경에서 그 구절을 딱 이렇게 보고는 날 믿게 됐어요. 어떤 부처님의 어떤 말씀을 어떤 결집했었던 1차 결집에서 이 안한존자가 이 부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안한존자가 바로 이 신통을 얻은 아라한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통력으로 부처님의 어떤 말씀을 그대로 기억해내고 그것을 또 그대로 이게 자기가 입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대중들이 아난존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듣는 대중들 역시도 신통력이 있는 그런 아라한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아주 후대에까지 쭉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저는 그랬구나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부처님의 어떤 제자들이실 때는 그래도 이제 부처님의 어떤 직계 제자들까지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중요시했는지 어떻게 가르쳤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부처님을 못 보는 어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귀로 들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더 중요했었던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이게 정리하는 거.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불교에서는. 그 다음에 이때는요 또 중요했던 것은 뭐였냐면 부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불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처님처럼 이게 중요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렇죠. 부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어떤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수행을 했었냐면 이렇게 수행했잖아요. 이렇게 일상적으로는 유행하면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생활하셨죠. 유행 이렇게 거리에서 자기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렇죠. 그렇게 살았죠. 집 나와서 그죠? 집 나와서 그리고 부처님처럼 집 나와서 세속의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세속의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좋아했겠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 했겠죠. 좋은 집에서 살고 그쵸? 그랬나요? 그쵸? 그러니까 집을 나와가지고 어떤 세속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 세속의 삶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희망과 거기에서 이렇게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세속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나온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잖아요. 집 나온 자체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집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아들이 집 나갔고 딸이 집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끔찍하잖아요. 그렇게 집 나가서 그래서 이 집을 밖에 나와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집 나와서 집과 인연을 끊고 그러니까 집에서 안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무 밑이라든지 거리에서 그런 데서 이렇게 살고 그다음에 옷은 남들이 버린 옷. 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버린 옷. 먹는 것은 남들에게 얻어서
얻어먹.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수행들을 쭉 했었던 거예요. 자기의 수행들을. 그렇게 살았었던 어떤 시기에서 이제 그 우기가 되면, 인도는 우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여름과 겨울이 있듯이. 그래서 여름과 겨울은 우기는 이렇게 생활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시절이었고, 이게 거리를 다니면서 이게 걸식을 하고 바깥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에는 이제 이 한 곳에서 모여서 이렇게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집 같은 거 짓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선방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집을 짓고 오직 수행을 위해서 그런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던 것 같고, 또 그것들이 지금의 어떤 그 절이라는 형태로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스님들은, 그 지역에 있는 스님들이 모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만약에 뭐 서울이다 그러면은 서울 쪽에 있는 스님들은 다 한 군데서 모여서 살고, 그러면 숫자가 너무 많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 중구, 무슨 구 이렇게 나눠서 그쪽 이렇게 나눠서 이게 살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게 큰 나라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스님 승가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역적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또 거기는 또 인종적으로도 나눠지잖아요. 인종적으로도 나눠지고, 지역적으로, 언어도 다르고, 나중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불교가 이제 인도 전역으로 쭉 이렇게 퍼지게 되면,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또 이렇게 생활 습관이 다르고, 뭐 그런 어떤 승가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구분이 되면서, 그러면서 각각의 어떤 승가들은 각각의 어떤 특징들을 갖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이게 조그만 나라에서도 이렇게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좀 다르죠. 해인사 스님들 어때요? 송광사 스님들 어때요? 송광사 스님들은 이렇게 근엄하고 스님들 같고, 해인사 스님들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그러시잖아요. 좀 이렇게 우리 승천 스님처럼 그냥 호박하잖아요. 호박하고 그다음에 좀 강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고, 통도사 스님들은 부처님의 그 진신사리를 모셔가지고 완전히 푸석하시고 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